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이 바로 13장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쭉 나오는 12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이제 13장 물론 그 전부터 이 교회가 나왔지만 13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지금 시리아 땅이죠. 그곳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13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강력하게 이 땅에서 급성장한 그런 교회였는데 결국은 계속되는 박해와 큰 흉년으로 점점 시들어가고 어려워가고 이제는 새롭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드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5명의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 중에서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바로 이제 바나바, 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 이런 정도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여기에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최초에 어떻게 보면은 직분이 언급이 된 것인데 이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교사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아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졌을 때 이렇게 이제 따로 이 사람들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5명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선지자로 불렸는지, 어떤 사람이 교사들로 불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지자라는 말은 발언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뭔가 설교한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포하고 가르치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 말, 디다스칼로이라는 이 말은 가르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의 생활을 가르치고 아마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선지자 역할을 했고 어떤 사람이 교사의 역할을 했는지 또 아니면 두 개의 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바나바와 사울을 떼어놓고 나머지 세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여기 설명들을 쭉 하고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처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그 흑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면 니그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니그로의 어원이 니게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검은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이런 사람이 이 안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시므온, 니게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누가 이렇게 이 정도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 이름이 시몬이라고 불렀지만 여기 헬라어로 치면 시므온이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누가 그 사람 외에는 접은 사람이 없죠. 그거 한번 지고 억지로 지고 나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대하지도 않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아주 중요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영적인 그런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를 한 그런 이야기예요. 루포라는 말이 누구냐면은 루포,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부인이겠죠. 왜 그럼 그의 어머니만 나오고 구레네 시몬은 안 나왔을까? 시몬이 아마 그때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이 땅에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어쨌든 루포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한번 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중요한 인물로 아버지가 따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은 로마 교회의 또 핵심이 되고 신앙의 가문이 아주 아름답게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똑같이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는데 나의 친척 루기오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바울이 친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실제 친척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제 어머니처럼 또 친척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분봉왕 헤로드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헤로드 왕이 있죠. 헤로드 왕의 젖동생이라고 하니까 젖을 같이 먹고 자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마가 똑같을지는 몰라도 엄마가 똑같을 수도 있지만 유모가 같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아주 귀족이죠. 왕과 같이 자라났으니까. 그랬다가 이 헤롯이 궁중에서 어릴 때는 같이 자라나다가 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왕권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 후에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안디옥 교회까지 이 먼 다른 나라까지 피난을 와서 이곳에서 중요한 초대교회 인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딱딱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 안디옥 교회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는 왕과 함께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이 왕족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의 친척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아주 밀접하게 크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제 바나바 사울까지 5명의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는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는 뭐 더 이상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의 이름이 너무나도 그가 하는 그런 행동이나 그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위로하니까 자기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바나바다. 저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다니기만 하면 위로가 철철 넘치는 그런 사람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자, 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의 다윗 목사나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교회 정식 파견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세워졌을 때 파송을 받아서 이것을 신나게 이제 아주 힘있게 목회했던 바나바가 있고요. 쭉 순서가 되어 있는 맨 끝에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이걸 보면은 아마 이 순서대로 섰을 거예요. 바나바가 다윗 목사라고 하면은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사울은 아직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올라간 게 아니죠. 물론 뭐 중요한 인물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주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5명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이방인 사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서 간절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한 일을 지시를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어를 좀 자세히 보면은 이 번역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주를 섬겨 그들이 금식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들이가 더 들어가야 돼요. 혼자 금식한 게 아니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예배드릴 때마다 그들은 금식하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대충 시간 되면은 우리 정장 차림으로 와서 물론 뭐 우리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배 딱대로 집에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 매일 예배 드렸어요. 새벽 예배 한 번 드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매일 그곳에 와서 살다시피 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초대교회 예배인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금식하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무슨 특별 기도 시간을 정한 것도 아니고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고, 그런데 너도 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교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모두 다 귀 기울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여줬던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였고 날마다 떡을 떼고 사람마다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살고, 그래서 서로 돕는 교회였고 열심히 돕고 서로 채워주고 그랬더니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교회 그야말로 행복한 교회, 예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금식하는 목숨 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마다 몸부림치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요 피난민들의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죽을 것 같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다가 이 안디옥까지 온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본래 이 안디옥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특징들은 뭐냐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피난하다가 정말 그곳에서 가족들도 다 떼어놓고 집안의 모든 거 다 떼어놓고 그냥 홀련단신으로 여행 가방 하나 딱 들고 이렇게 온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야고보의 순교로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붙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헤롯이 통치를 하면서 더 이제 예루살렘에는 발붙일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막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미 기독교인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다 체포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태.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놔두고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안디옥 땅까지 오게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금식을 안 하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면은 이 땅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독교인이란 기독교인은 몽땅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살기 가득한 그런 예루살렘, 고향이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고 헤롯의 영향력이 더 이상 끼치지 않는 그곳까지 피난 와서 그래서 집도 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이방의 땅에서 안디옥에서 피난민들이 신앙을 지킨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환락의 땅, 유혹의 땅, 이방의 신전이 가득한 그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배 때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3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했다. 그냥 그야말로 밥 먹듯이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안디옥 교회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 또 교회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때 보면은 평안하고 좋은 그런 삶의 자리, 행복할 때, 그럴 때가 아니에요. 행복하고 편안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잘 안 풀리고 불편한 것이 반드시 신앙생활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신앙인은 항상 피난민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이 땅을 떠날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사를 보면은 한국교회 안에 많은 부흥한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들 중에 적지 않은 교회가 평양에서부터 이 남쪽으로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맨바닥부터 시작한 그런 교회들, 영락교회, 충현교회, 뭐 성독교회, 우리 교단의 성독교회, 뭐 동독교회, 제가 교육전도사 때 잠깐 사역을 했던 평안교회, 자 이런 교회들이 굴지의 교회로 다 성장하게 됐습니다. 가족들을 두고 푸구에다 가족들을 두고 어쩔 수 없이 피난을 와서 오로지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서 교회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도 부흥하고 남한에서 그야말로 성공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잠깐 있었던 평안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역 앞에. 그 교회는요, 왜 평안교회냐면은 우리가 평안을 너에게 주는 그 평안이 아니고 저 평안도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평안교회예요. 평안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남대문 바닥에서 그 남대문 시장에 터 잡고 하나하나 막 팔아가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운 그런 교회라서 평안교회예요. 이렇게 피난민들이 세운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교회들이 모여서 저희 교단에서도요, 제일 큰 노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평양노회입니다. 평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가 되고 세워진 교회. 이제 그게 너무 커져가지고 두 노회로 나뉘었어요. 동평양노회, 서평양노회. 저희 여러 노회가 있는데 이 평양노회가 제일 커요. 제일 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교회들 반드시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요, 편안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편안하고 안주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은요,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항상 몸부림쳐야 되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힘드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저는 사실 새벽 설교고 뭐고 간에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오래됐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또 봐도 계속 봐도 그 전에 했던 본문인데 익숙해지. 그러니까 이게 설교 준비가 안 되면은요, 제 성격인 것도 같은데 편안하지가 않아요. 잠을 못 자요. 그렇게 맨날 빼빼 말른 것 같아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잠을 못 자니까 이게 본문이 좀 괜찮은 본문은 그래도 머릿속에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일찍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1시에도 일어나고 뭐 2시에도 일어나고 또 머리 싸매고 막 보는 거예요. 다른 뭐 은사는 크게 없어도 그냥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예쁘게 좀 보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바로 그냥 나태해져요. 목사도 말씀 붙들고 몸부림 안 치면은요, 바로 나다가 풀려버려요. 뭐 옛날 거 가지고 우리가 해보련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은 옛날이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조금도 그들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시인데 그 엄청난 도시에 살면서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편안함을 다 뒤로하고 매일매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쫓아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은요, 항상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싸우려고 시비 거는 연장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시비를 걸어요. 영적인 전쟁터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 우린 긴장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이만큼이니까 나는 괜찮다, 이만큼 주셨으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다,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너무 좋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왜 이런 제물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제물입니다.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제물이 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제물이요, 생각이 다른 데 가서 계속 살아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오직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서 나는 죽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붙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되는 말씀만 전해달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시달렸는데 목사님 제발 제 마음에 위로하는 말씀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십니까? 막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건 융통성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얘기하거나 말거나 마이 웨이 그냥 나오는 본문대로.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제가 지금 평생 사랑하는 이 말씀은 타협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본문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저도 일주일 동안 씨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씨름하면서 준비한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씨름하면서 살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말씀, 내 생각에 맞는 말씀, 그런 위로나 받고 그런 즐거움을 원한다고 하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위로받는데 되게 많습니다. 기쁨과 재미를 원한다고 하면은요, 재미있는 거는 TV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교회 와서 재미 찾지 마시고 교회 와서 위로 찾지 마세요. 예배의 주인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자기 마음을 보상받고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안 되면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 같으면은 금식하면서라도, 진정성 있게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몸부림치면서라도,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사모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음성을 지시하시고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2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드디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뜻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없이는 안 돼요. 지금 담임 목사예요. 네. 담임 목사를 따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도 없으면 안 돼요. 안디옥 교회가 이 담임 목사와 같은 이 바나바가 그것을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이 오면서 성경 공부가 막 활성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하도 예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왔는지, 예수 외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쟤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걸 붐을 일으켰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나바 없어도 안 되고 사울 없어도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교회의 핵심 인재를 따로 세우고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보내라. 안디옥 교회의 그런 부흥에서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 없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상상을 못하는 거죠.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친지 모르겠지만 내일부터 목사님은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저를 보내줄 수 있겠어요? 이제 겨우 조금 좋아진다 싶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하세요. 예, 다른 나라 가세요. 마음 편하게 보내줄 수 있겠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 이 사람들 빠뜨리면은 지금도 겨우겨우 이 사람들 지금 금식하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치열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을 빠뜨린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칫 이 둘을 내보내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그 후에 무슨 일을 당할지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니까 세워요. 그리고 보내요. 안수해서 보내요.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뜻을 확인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기름 부어서 그냥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군대 갈 때 대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요 작은 교회, 그때는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고 뭐 지금도 뭐 엄청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부목사님, 부교육자도 없었고 그 교회, 뭐 작은 교회다 보니까 뭐 온갖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근데 군대 가는데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군대 가게 되면, 군대로 끌려가게 되면 이 교회 어떻게 하나, 뭐 이 걱정이 혼자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성가도 하고 뭐 찬양인도도 하고 뭐 거의 뭐 부교육자 역할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뒤로 하고 내가 군대 가려고 하니까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빠지면은 교회가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야, 내가 빠지면 중고등부는 어떻게 하나, 찬양인도, 찬양팀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 큰일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제가 빠지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아름답게 세워지더니 나중에 헌당식까지, 저 군대에 있을 때 헌당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하여튼 좋은 제안이라도 쓸데없는 걱정하고, 쓸데없는 걱정. 하나님의 교회는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큰일 안 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빠져도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답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방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이 계속 세우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조금 부족한 일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도 바울을 대신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예. 지난주에 정말 은혜롭게 임직자 투표가 끝났어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참 은혜롭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좀 마음이 좀 편치 않은 분들도 틀림없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안 될 수도 있죠. 우리 생각에는. 그러나 이미 투표를 다 통과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실 거 다듬어 가시고 세울 거 세우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으셨듯이 앞으로의 날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 기름 부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주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지금까지 세우시고 이끌어가신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이 다음부터는 은혜를 안 베푸신다?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이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느냐?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려 본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며 매달린 사람들 중에 잘 되지 않은 사람을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틀림없이 붙들어 주셔요. 그걸 믿으신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간절히, 정말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것은 이 사람들 성숙된 모습 아닙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아니 세상에 사도 바울을 보냈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바나바를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치면은 지금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냥 밖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어요.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자기들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안디옥 교회에만 멈춰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는 기쁨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서 세계 첫 번째 선교사로 보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터키와 로마와 유럽과 전 세계를 향하여서 쭉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만일에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이 바울의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지금도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탁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이 강릉 땅과 주문진 땅에 전파되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자나깨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위하여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면서 간절하게,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려가면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은혜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단하신 거라고 뭐 이래요. 왜 그래요? 요즘에 마이너스 안 되면 참 잘 되는 거래요. 현상 유지만 해도 대단한 거래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상태로 잘 된다고 박수치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은혜롭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뚜렷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부흥하게 되고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날마다 나누고 감사하고 네 거 내 거 주장하지 않고 서로 돕고 교제하고,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땠어요? 이 교회를 흩어버립니다. 다 흩어버려요. 교회 자체가 천국과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끼리만 너무 좋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늘 모든 게 막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돼요. 다 복이라고 하고, 다 은혜라고 생각하고, 다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래야만 내가 숨통이 터질 것 같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배 때마다 금식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는데, 하나님의 이 음성이 얼마나 그들의 가슴을 막 쓸어내렸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담임 목사를 보내라니,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사람을 보내라고, 사도 바울을 보내라니.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들 하나님 앞에서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정말 잘 되면 안 돼요. 물론 주문진 제일교회가 좋은 교회인 건 맞습니다만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머물러 있고 행복하다고 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좋아하고 막 서로 위해주고 서로 막 부추겨주고 좋을 것 같지만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의 복음의 전파입니다. 주의 복음의 전파야말로 우리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쫙 나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30명이 넘었어요. 별로들 안 놀라시네. 제가 지난주에 이세현 목사를 만나고 왔거든요. 이세현 목사님을 잠깐 만나서 이제 잠깐 뭐 밥도 사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학교 30명 넘어서 깜짝 놀래요. 진짜예요? 그래. 맞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2배로 먼저 애들이 이렇게 전도를 요즘 열심히 해요. 정말 전도 열심히 해요.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냥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해요, 요즘에. 우리도 정말 아이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남은 인생을 열심히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데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우리의 눈이 넓어져야 되고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좀 자라났을 때 이 아이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좀 이 주문진 바닥만 보는 것이 아니고 좀 글로벌하게 세계를 볼 수 있는 같이 제가 이 아이들 데리고 좀 컸을 때 같이 선교사님들 하는 곳에 가서 단기 선교도 같이 하고 자,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 하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